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역대하 30장입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직접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다. 왕이 그의 관리 및 예루살렘 회중과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유월절을 제때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일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왕과 백성이 변경된 날짜를 승인하고 나라 이 끝에서 저 끝, 곧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초청장을 보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전령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에 왕과 지도자들을 초청장을 전달했다. 초청장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강탈 가운데서 살아남은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다. 그 잔해가 사방에 널려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들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분의 성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곳으로 오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친족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너희를 냉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두 팔 벌려 너희를 반겨주실 것이다. 전령들이 떠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 각 성읍을 두루 거쳐 북쪽 수불론까지 이르렀다. 백성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셀, 므낫세, 수불론 일부 사람들은 겸손히 초청을 수락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다의 상황은 그보다 나았다.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왕과 관리들이 보낸 명령, 곧 하나님 말씀에 따른 명령에 모두가 응하게 하셨다. 유월절,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함, 유월절을 지키는 둘째 달이 되자 어마어마한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먼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모두 없애고 그 잔해를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던졌다. 둘째 달 14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자신들의 게으름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뒤 번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준비를 마치자 그들은 거룩한 사람 모세의 계시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서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고 정결 예식을 치렀다. 회중 가운데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전 출입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며 한없이 즐거워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타악기와 관악기의 찬양 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탁월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레위인들을 칭찬했다. 절기와 축제, 7일 동안 드린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사,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끝나 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난 회중은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기쁨에 넘쳐 절기를 이어나갔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회중의 예배를 위해 황소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주었고 관리들이 따로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더 주었다. 자격을 얻고 잘 준비된 정결해진 제사장들도 더 많아졌다. 유다 온 회중,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 이 모두 즐겁게 절기에 참여했다. 예루살렘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이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백성을 축복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게까지 올라가 그분께서 들으셨다. 아멘. 역대하 31장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유월절을 지킨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다 성읍으로 가서 남근 모양의 석상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아세라 목상들을 베어내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과 지역 신상들을 허물었다. 그들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를 다 돌고 나서야 멈추었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복귀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룹별로 조직하여 각각 일을 맡기고 직무 내역서를 나누어 주어 예배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들은 각종 제사를 드리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히스기야는 아침과 저녁 예배, 안식일, 초하루절기, 하나님의 계시에 정해진 특별한 예배일을 위해 자기 소유물 번제물로 쓰게 했다. 그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게 했다.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꿀 등 그의 재배한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넉넉하게 가져왔다. 백성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의 11조를 바쳤다. 그들은 소, 양, 하나님께 드려진 다른 모든 소유의 11조도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구분하여 차곡차곡 쌓았다. 그들은 셋째 달에 이 일을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야 끝마쳤다.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이 와서 쌓여있는 예물의 규모를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칭찬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많은 예물들을 쌓을 수 있었는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물었다.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아샤라가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양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를 짓도록 명령했다. 창고가 마련되자 제사장들은 모든 예물, 곧 11조와 거룩한 헌물들을 들여놓았다. 그들은 레위인 고나냐를 책임자로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정했다. 고나냐와 시므이는 여이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엘,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분하야를 관리자로 세워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대제사장 아샤라의 명령을 수행하게 했다. 동문 문지기인 레위인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 제물을 관리하고 그 제물과 거룩한 헌물을 나누어 주었다. 제사장들이 사는 바깥 성읍에서는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가 그 일을 성실하게 도왔다. 그들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룹별, 그들의 일은 그룹별로 모두 조직되어 있었다. 정해진 일을 하는 동료들, 30살 이상 된 모든 남자에게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공식적으로 명부에 오른 제사장은 가문별로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은 직무별로 각 그룹을 구성했다. 공식 족보에는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을 비롯한 전체 회중이 다 들어있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예배를 섬기며 예물을 바쳤다. 모두가 참여하는 전적인 헌신이었다. 제사장 성읍들이 딸린 목초지에 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의 공식 족보에 오른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먹을 몫을 나누어 주게 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유다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는 단연 최고의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역대하 32장.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본이 되는 행적을 남긴 이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 그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위하고 그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예루살렘을 빼앗은 것이 사네립의 전략임을 알고 히스기야는 보좌관과 군 지도자들과 의논하여 성 밖의 물 공급을 모두 끊기로 했다. 그들은 그 방책을 좋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가 샘을 막고 수로를 허물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와서 이 물을 얻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히스기야는 또 성벽에 파손된 부분을 모두 보수하고 그 위에 방어 망대를 쌓고 외곽으로 방벽을 쌓았다. 그리고 그 옛 다윗성의 방어 시설 밀로를 보강했다. 그는 창과 방패 등 병기도 많이 만들었다. 또한 군 지휘관들 임명하여 백성을 책임지게 하고 그들 모두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았다. 히스기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 앞에서 말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시라 왕과 그의 군대에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습니다. 그는 한갓 인간 무리를 가졌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백성이 힘을 얻고 사개가 충천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라기스에 진치고 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선포한다. 너희 어리석은 백성아, 너희가 요새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안에 안전할 것 같으냐? 너희는 도관에 든 쥐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어리석게 굴지 말라. 히스기야는 그동안 너희에게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너희는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이다. 지역의 산당들을 모두 없애고 참된 예배는 처소한 것뿐이다 라고 한 자가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 주변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게 맞설 만큼 강력한 신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파괴한 모든 나라 중에 내게 맞서 손가락 하나라도 까닭했던 신의 이름을 너희가 하나라도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 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를 그냥 두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지금까지 어느 땅 어느 나라의 신도 나와 내 조상들에 맞서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 신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또한 사네립은 먼지를 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 어느 나라의 신들도 제 백성을 돕지 못했다. 그들은 무기력했다. 히스기야의 신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못할 것이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서 성벽 위에 서 있는 백성에게 히브리 말로 소리쳤다. 그들에게 겁을 주어 사기를 잃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에 대해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의 모든 용사와 지휘관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망신을 당한 사네립은 기가 죽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친아들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다른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예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줄 값비싼 선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깊이 감동했고 히스기야는 널리 명성을 얻었다.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확실한 표징을 받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표징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했으므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 히스기야는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귀중품을 보관할 장소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저장해 둘 곳만 여러 품종의 소들을 둘 외양간, 양떼를 둘 우리를 지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성읍들을 짓고 양떼와 소떼 보유량도 크게 늘렸다.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다. 기온샘 위쪽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서 다윗성 서쪽으로 돌린 것도 히스기야였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그러나 바벨론 통치자들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역사와 충성된 생애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나오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 왕 묘지의 위쪽에 묻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한 가운데 그는 아주 영예롭게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역대하 33장 유다 왕 므낫세.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과 남근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1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의 두 뜰에 그것들을 두었다. 벤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에 혼벽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묵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라는 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시에라 왕의 군 지도자들을 시켜 므낫세를 뒤쫓게 하셨다. 그들은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발에는 족쇄를 채워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곤경에 처하자 므낫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왕이 되게 하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 므낫세는 기온샘 서쪽 골짜기에 다윗성의 바깥쪽 방벽을 재건했다. 방벽은 물고기 문에서 시작하여 오벨산을 돌아 나갔다. 그는 방벽도 더 높이 쌓았다. 유다 모든 요새 성읍에 군지관들을 주둔시켜 방어 체제를 강화했다. 그는 또 대대적인 성전 정화를 실시하여 이방 우상과 여신상을 제거했다. 또한 성전이 있는 산 위와 예루살렘 전역에 세워 놓은 모든 이교의 제단을 가져다가 성 바깥에 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용했지만 계속해서 지역의 옛 이방 산당들을 다니며 전과 똑같이 행했다. 므낫세의 나머지 역사,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예언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세로 직접 전한 말씀들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기도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일,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 그가 이방 산당을 지은 장소들, 음란한 여신 아세라를 세운 곳들, 그가 휴심 전에 숭배한 우상들, 이 모두가 예언자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궁 동산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몬.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므낫세와 달리 그는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끝까지 여러 악한 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의 암살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역대하 34장. 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 겨우 아직 10대였다.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4년 후 제위 12년이 되던 해에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과 신성하게 여기는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조악한 것들이든 부어 만든 것들이든 상관없이 그 우상들은 유다에서 모조리 없앴다. 그는 바알 산당들을 부수고 제단들을 허물고 파편과 재를 거기서 예배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또한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제단 위에 불태웠다. 그는 그 땅 유다와 예루살렘을 안팎으로 깨끗이 정화했다. 정화 작업은 밖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그리고 북쪽 납달리에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는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지역의 산당들을 찍어 장작감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계시의 책을 발견하다 요시야 왕 18년 어느 날에 왕은 그 땅과 성전 정화를 마치고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성읍 책임자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 사관 요아를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게 했다. 먼저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나머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레위인 문지기들이 거둔 헌금을 모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넘겼다. hil기야는 그 돈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들에게 손에 넘겼고 그들은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인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에게 전했다. 일꾼들은 그 돈으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 그동안 유다 왕들이 완전히 허물었던 성전 기초를 다시 세웠다. 일꾼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했다. 그들을 감독하고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은 모두 레위인이었는데 무라리 자손 중에 야앗과 오바댜, 고앗 자손 중에 스가랴와 무술람이 있었다. 레위인들 모든 숙련된 음악인이었다. 레위는 막 일꾼들을 관할하고 그 이일 저일을 살피며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또 레위인들은 회계, 관리, 문지기로 섬겼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돈을 접수하고 분배하던 중에 모세의 계시의 책 사본을 발견했다. 그는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소식을 전했다. 내가 방금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은 그것을 다시 왕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고했다. 왕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둔 돈을 모두 가져다 관리자와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은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읽어 주었다. 왕은 그 책, 그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압돈, 서기관 사반, 왕의 개인 보좌관 이사야를 불러 그들 모두에게 명령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방금 발견한 이 책이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우리 조상은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소. hil기야와 왕에게 뽑힌 사람들은 곧바로 여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요 독하데 아들이요 왕궁 예복을 맡은 샬룸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가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훌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했고 신상을 만들고 팔아 나를 더없이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또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니 왕께 전하십시오. 왕이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로 돌아갔다.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한 다음 모든 백성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과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로 낭독했다. 왕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대로 살기로 굳게 맹세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이 언약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로 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땅에 두루 퍼져 있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은 곧고 좁은 길을 지키며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순종했다. 역대하 35장.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상세한 지침을 주었고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 이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다.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두시오. 당신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당신 자신들을 가문별로 조직하고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남긴 지침에 따라 각자 책임을 다하시오. 성소에 나가서 각자 자리를 잡되 당신들의 동족인 일반 백성의 각 가문을 레위인 한 조가 맡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할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들 자신이 정결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하오. 요시야 왕이 자기 소유의 양과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황소 3천 마리를 내놓음으로써 유월절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되었다. 그의 관리들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백성을 위해 나섰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도자들인 hil기야, 스가랴, 여이엘은 어린 양 2600마리, 황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제사장들에게 내놓았다. 고나냐와 그의 동생 스마야와 느다넬을 레위인 지도자인 하시바, 여이엘, 요사밧과 함께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레위인에게 내놓았다. 예배 준비가 모두 끝났다.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인들도 왕의 지시대로 각자 맡은 자리로 갔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동안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다. 이어서 그들은 번제물을 따로 챙겨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 각 가문이 모세의 책에 나온 지침에 따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했다. 소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 그들은 지침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굽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들을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서 신속히 백성에게 대접했다. 백성이 거룩한 식사를 마친 다음 레위인들도 자기들도 먹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대접했다. 제사장들은 밤늦게까지 제단에서 제사를 누리느라 몹시 분주했다. 아삽 찬양대들은 다윗, 아삽, 헤만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침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섰다. 강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맡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으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했다.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 모든 절차가 요시야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로도 알려진 유월절 7일 동안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처럼 유월절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요시야와 제사장 레위인과 그주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마치고 나서 얼마 후 이집트의 누고 왕이 전쟁을 하려고 유프라테스강 강가에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했다. 요시야는 그와 싸우러 나갔다. 누구는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유다 왕이여,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반감이 있겠소?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 나라를 치러 왔소. 하나님께서 내게 서두르라 명령하셨으니 내 앞을 가로막지 마시오. 공연히 나섰다가는 하나님만 방해하게 될 뿐이오. 하나님이 이번 일에는 내 편이시니 당신을 멸하실 것이오. 그러나 싸우고 싶어 못 견딘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사실 느고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들이 무기또 평원에서 마주쳤을 때 요시야 왕은 변장을 하고 있었지만 적의 활 쏘는 자들이 그에게 화살을 쏘아 맞추었다. 왕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 내가 중상을 입었다. 부하들은 그를
전차에 끌어내 구급 전차에 뉘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는 거기서 죽어 가족 묘지에 묻혔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요시야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찬양대가 부르는 그 노래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나머지 역사,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그의 모범적이고 경건한 삶은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 역대하 36장 유다왕 여호와하스. 여호와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에집트 왕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강제로 은 4톤가량과 금 34kg을 바치게 했다. 유다왕 여호와김. 이어서 에집트 왕 느고는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고쳤다. 그 여호아스를 사로잡아 에집트로 돌아갔다. 여호와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바벨론 왕 느분네살이 전쟁을 일으켜 그를 청동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도 가져가 바벨론의 자기 왕궁에 두었다. 여호와김의 나머지 역사, 그가 저지른 악한 신성 모독과 그 결과로 당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여호와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귀중품들과 함께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오도록 명령했다. 그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에 지나지 않았다. 예언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여 재난을 더 키웠다. 느부갓네살 왕은 일찍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완고한 방식을 고집했다. 하나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 그의 악한 사고방식은 지도자와 제사장들에게로 퍼졌고 백성에게도 스며들었다. 악이 전염병처럼 퍼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이 되풀이되었다. 이제 겨우 성결해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고 말았다.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거듭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다. 백성과 성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고 말씀 자체를 멸시했으며 예언자들을 바보 취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세어져 마침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이셨고 그는 와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다. 인정사정 없는 살육이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와 노역자를 가리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성전의 귀중품을 모조리 약탈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 보관소와 왕의 관리들의 보물 보관소를 모두 비우고 약탈해 갔다. 재물과 함께 사람들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며 모든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 안에 있던 각종 귀중품들이
모두 불에 타고 말았다. 생존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과 그 집안의 종이 되었다. 포로와 종의 생활은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황폐한 땅은 긴 시간의 안식이 들어갔다. 황폐한 땅은 긴 시간 안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모든 안식일을 채우는 70년 동안의 안식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귀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자, 이제 나아가라. 역대하 36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에스라 머릿말과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